네,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네, 우리 찾았으면은 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네, 저희는 유례 없는 온라인으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는 말씀 사경회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새롭고 신박한 말씀 사경회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5번의 말씀 묵상을 했고요. 다시 내일부터 5일 동안 5번 마지막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주중에 이렇게 지체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지체가 이렇게 연락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술사를 제가 4년을 공부했는데 요즘 이렇게 보는 그림들을 1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쯤 아는 그림이 나올까?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그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언제쯤 아는 그림이 나올까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작가와 연도만 외우고 이 그림을 카톨릭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이게 다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겠다. 네. 지난주에 봤던 그림, 네, 이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렉산드로 알로리의 무리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그림 보면서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풍랑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 배로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에 주님께로 자신을 던졌던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물 위에서의 싸움은 베드로와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 독대함에 있었다는 것, 다른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주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주님께로 나를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과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주님께 자신을 던져가지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쓰는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하던 시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위기의 그런 위기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전하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겸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6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여러분 정말 좋은 덕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겸손하면은 좀 온유라는 그런 개념과 비슷한 차원에서 어떠한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품이나 태도가 떠오릅니다. 뭔가 저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에게 겸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겸손을 누구한테 배웠죠? 베드로는 그 겸손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중 그 겸손을 배웠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무리를 걷는 장면이죠. 마태복음에서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 능하신 손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한없이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의 겸손함?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었던 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동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죠?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옷을 입다, 이 동이라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노예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저는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좀 아까 제가 베드로가 겸손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그 4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지금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겸손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그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겸손으로 옷 입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자신의 낮아짐, 자신의 겸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신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이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의사분의 블로그에서 이 겸손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걸 봤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겸손이라는 영어 휴밀러티인가요? 이 단어는 라틴어 휴밀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부식토를 뜻하는데, 이 부식토라는 말은 동물의 사체나 식물의 잎과 가지 등이 분해되어 형성된 검은 빛의 토양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식토는 생명이 자라기 아주 좋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겸손은 자신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길러낼 수 있는 바탕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정리하면요,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꺼이 발판이 되어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종이 되도록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겸손은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서 토양이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겠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섬김이 동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위한 토양이 되어준다. 그래서 썩는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라 그러죠. 어떻게든 누군가를 토양 삼아서 성장하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담는 법은 누군가의 토양이 되어줘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 부식토가 되어야 된다. 손해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6절에서는 아까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건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가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낮추심을 경험하게 돼요. 애써서 지키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낮추시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낮추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한 토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라는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성장을 위한 토양이 되어주는 그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운 두 번째 겸손은 우리 오늘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맡기는 것. 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단어는 에피립산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립산테스는 위로라는 이 방향성을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에피라는 헬라어와 던지다라고 하는 립토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정리하면 주께 맡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로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에피립토, 위로 던지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위는 주님께, 또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 나를 던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염려를 온전히 주께 던지라라는 권면을 가지고서 말씀 사경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최대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를 짐처럼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다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짐, 염려, 그 모든 고민, 고뇌, 그거를 다 내려놓고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말은 쉽죠. 근데 우리가 염려, 짐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지? 이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기도와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기도와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망각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던져보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막내가 어렸을 때 일부러 막 시험을 좀 해봤어요.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헌금대 같은 데 올려놓고 아빠한테 뛰어 받아줄게. 못 던집니다. 근데 제가 딱 한번 받아줬을 때 그 다음에는 또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 하면 뛸 수 있는 거죠. 이 경험에서부터 우리 아들은 아빠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맞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손을 가진 분이야라고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던지고 뛰어들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거든요. 이 겸손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날 때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날 때에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깨달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왜요? 그 진정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자리,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보좌에,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꾸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거를 겸손은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뭘요? 이렇게 하는 것은 능하신 손을 가진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는 것이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하신 손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지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편 46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보잖아요. 정말 너무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요동과 변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이지, 이건 전부 다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역시 아무리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틀림없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묻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나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겸손이 온유라는 어떤 그런 느낌적인 차원에서 어떤 차분한 마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성적인 사람이 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겸손의 싸움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막 성질도 급하고 이런 사람은 겸손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그냥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겸손은, 예수님께 배운 겸손은요, 적극적인 의지의 행위입니다. 겸손은 적극적인 의지의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토양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적극적인 의지의 행위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토양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겸손으로 옷 입을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염려 그리고 인생의 결정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던질 수 있는 것. 그럼 무엇입니까?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는, 그러니까 선교는 미션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미션은 순복이다. 순복. 영어로 서브미션. 가장 위대한 미션은 서브미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순복입니다. 겸손은 철저하게 순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지의 행위. 그림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라는 그림은 요거 말고도 몇 첩이 더 있는데요. 누군가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고 제목마저도 바보라고 붙여놨다고 불경스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초점도 좀 없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종종 보고 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을 공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바보 같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휴, 저 바보, 어휴, 저 미친 인간,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눈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나온 건지 뭐 머리에 가시관에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예요? 핏방울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정,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장이 느껴지는 그 핏방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보 예수를 따르는 예수 바보들, 바보 예수를 따르는 예수 바보들.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하여 누군가의 토양이 되어주고 자신의 염려는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복하는 일에만 목숨 거는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 바보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그 겸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감히 매달릴 수 없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보 예수를 따르는 예수 바보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보 예수를 따르는 예수 바보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바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바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보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바보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바보 예수를 우리가 따르며 순복하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 바보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겸손이 불편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바보가 아닌 영원한 약속을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한 번 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고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그 바보 같은 사랑,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는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위기의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과 같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데 그 겸손은 허리를 동이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의 성장을 위한 토양, 그래서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한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잘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라고, 맡겨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순복하는 것. 여러분,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면 분명히 높이실 그 길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바보처럼 보이는 그 길이 정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그 겸손의 길이라면 이 시간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또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걸었던 그 위기의 시기와 같은 그 똑같은 위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이셨던 그 겸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코로나 하나도 못 없애주시는 분인가? 이런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코로나 하나 안 없애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던 가운데 코로나 하나 못 없애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또 우리를 위해서 코로나 없애주시고 싶으실 텐데 어쩌면 없애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확실히 느꼈거든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거 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가득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하나님 더 붙잡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못 없애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코로나도 없애지 못하신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온 마음과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기를 맞이하여 주님께로 온전히 나를 던질 수 있는, 주님께로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삼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찬양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함께 손을 맞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시기 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약한 우리를 붙잡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해결책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80만이 사망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지금 2차 유행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또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너무나 많은 아픔들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열방을 중보하고 또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중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끓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야말로 함께 하나님 주신 이유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꾸 힘겨운 시기라고 뒤로 물러서거나 나태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우울함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힘겨운 시기이기에 더욱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기이기에 나는 힘겹지 않을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또 그러한 토양이 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겸손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바보 예수를 따르는 예수 바보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